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3 아니면 아마 7일 것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숫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8입니다. 2008년도 8월 8일 저녁 8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8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8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발음할 때 그 발음이 돈을 벌다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덕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물을 많이 버십시오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해 인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도 이 중국 사람들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가 새해 인사로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가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민교회에서도 새해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자마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부자 되십시오라고 했다 아멘하고 화답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실제로 있었고 신년 대박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센스 있다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부자 되세요, 대박 내세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셔서 갚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 하나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있으며 영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2절에 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재산의 반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또 누구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인 나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통과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원래 여리고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아주 교통의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의 요지에는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 미리 가서 앞에다가 부스를 차려놓고 앉아서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세리였습니다. 여리고는 워낙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통행세를 많이 걷는 곳이고,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들은 부자가 많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음을 그가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분명히 자기도 많이 왔다 가면서 봤던 그 맹인을 고친 사건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는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처럼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을 지금 찾아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멀리서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키 작은 사람들만이 다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2호선이라고 서울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워 때 출퇴근 시간에 저는 떠서 다녔습니다. 천장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쌓여서 떠서 내렸고 떠서 탔습니다. 발이 땅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내렸고 어떻게 타서 이렇게 학교도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거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동병상련을 제가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멀리서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리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우리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여러분 아십니까? 나무 이만한 거요. 그리고 이만한 방울도 달려 있는 거,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쪽으로 지나가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이 그곳밖에 없었고 통행세를 걷던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미리 앞에 가서 부스를 만들던 그 실력을, 세리의 실력을 발휘해서 미리 앞에 가서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자신을 에워싸며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 보아라, 이 얍삽바른 사람을 좀 보아라, 누가 세리가 아니랄까봐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삭개오를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세리와도 다르다고 말한 바리새인처럼 이 세리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환호를 해줄 수 있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한 명의 죄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모두에게 경방받고 있는 이 삭개오를 불렀고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뭇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에워싸며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다 놔두시고 삭개오 하나에게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삭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맞췄을 때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면 예수님은 손님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거고 삭개오는 주인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삭개오 집의 주인이 이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 집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테니 너는 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는 삭개오가 오히려 손님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죄인과 함께 있으면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2호선 탈 때 제가 내려야 할 역을 내리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떠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뚫고 나가서 그 문에 도달했고 다 내렸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가 작아도 사람들 뚫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막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만질 수 없고 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앞에 달려가서 나무 위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같은 세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도 마태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세리들도 초대해서 식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 남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함께 있기 싫어하는 이 죄인인 삭개오를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삭개오보다는 분명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친한 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는 유익할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지목해서 지명해서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무가 단 한 그루 있었을지 여러 나무가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 나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또 그 나무에 다른 어린아이도 올라갔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거하자. 지금 당장 나와 1대1로 만나자라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말한다면
더군다나 올라간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 아이들이 올라가 있다면 내려오라고 할 때 천천히 안전하게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위로 쳐다볼 정도면 나무가 꽤 높은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빨리 내려오라. 성경 보실 때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고수입니다. 여러분 고수입니다. 빨리 내려오라. 무슨 뜻입니까? 나무 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그 초청, 예수님의 초청만을 생각하고 움직이라고 예수님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 위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고 다른 사람들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놀릴까?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나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데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아직 말도 이렇게 좀 격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오히려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아직 이 세상에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아직 그것을 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며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 위에서 나무 위에서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지금 즉시 내려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환호해주고 박수쳐줄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바로 확실한 죄인인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 그 죄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목하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머무르고야 말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 강한 결정을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먼저 초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명하여 부르실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 내가 머무르가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 번복할 수 없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만약 강하다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봐야겠다. 언제부터요? 새해부터입니다. 새해부터입니다. 이 며칠 남았는데 이 며칠 있으면 됐다. 다이어트 언제부터 합니까? 1월 1일부터 합니다. 근데 1월 1일은 항상 늦잠 자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너무 변덕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고야 말겠다. 영어 성경은 정확히 나와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여러분 이 삭개오를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나라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어떤 예배나 어떤 집회 속에서 설교나 간증을 듣고 있는 중에
또는 성경을 읽으며 또는 신앙서적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독립된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르신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기억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아니라 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무에 있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저런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하러 오고 그런 나름대로 가끔씩 생각나면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봉사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히려 철저하게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관심은 잃어버린 사람, 죄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경험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경험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오십시오. 급히 내려오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오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즉시 내려오십시오. 핑계거리가 떠오르기 전에 바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지 우리의 행함이나 도덕이나 윤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뭔가 행해야,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뭔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삭개오 집 바깥에서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수군거리다 그냥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삭개오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거워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입을, 그 얼굴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보겠습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가장 가깝게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그 은혜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사람들이 자기 키 작은 거 더 볼까 봐 나무에 올라갔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내려올 때 여러분 짧은 다리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놀릴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른 눈치 보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원래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환영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내 집에서요, 내 몸에서요, 내 인생에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즐겁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합니다. 삶에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내가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앞에 항복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예수님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서셨고, 못 박히셨고, 채찍 맞으셨고, 모욕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값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 사함을 위한 죽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했음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바로 이 오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즐거운 이 영적인 교제, 내적인 교제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까? 삭개오 예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눕니다. 개인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은 세금 걷는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탐욕스럽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갚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으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위로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을 헬라 원문을 읽으면 이 동사의 시제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제가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해서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가장 기본적 뜻이 뭐냐면 진행,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벌써 이미 마음속에 반이 끝난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의 그 과거 시제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말해서 예수님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너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의 증거가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계속 베푸는 삶으로 변화됨으로 나타나고,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베푸는 사람,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께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변화가 지금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교제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비변화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지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영접했는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님을 지금 영접했는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즉시 내려오라. 너의 생각, 너의 처지, 너의 형편, 너의 죄와 실수와 잘못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그 모든 장애물에서 지금 즉시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머물겠다. 구원이 지금 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 집안 사람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집이 지금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집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의 죄를 다 온전히 사하여 주길 원한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즉시 즐겁게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3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즐겁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삭개오 집 밖에 있었습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 밖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죄인인 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목하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즐겁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 변화의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죄인인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성령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열매로 맺어가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이 결단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의지로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하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예수님은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